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이나 표정, 행동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반에게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이 전해지게 된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그 삽살개를 들었었는데 이 삽살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이제 자주 했어요.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이제 좀 호감을 가진 사람, 혹은 또 어떤 때로는 내가 좀 약간 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강아지도 가만히 있어요. 이 개가. 근데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도 못 오게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개가 참 이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뭔가 이 강아지도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가 상대하다 보면 상대방이 읽고 있는 생각이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죠.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나를 조금 약간 껄끄럽게 생각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 감정, 내가 상대방으로 느껴지는 이 감정에 맞추어서 나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죠. 나한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좀 말투가 고와지지만 나에게 좀 약간 좀 반항적이고 거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상대방한테 좀 거칠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 옛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느낌에 따라서 상대방은 우리에게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도 나의 좋은 마음을 느끼고 저한테 좋게 대해요.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느끼고 나한테 나쁘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사람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에게서 그 피해 값을 찾고 짐승이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에게서 그 피해 값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통하여서 살인이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즉 마음의 영역에까지도 이 살인을 확장하여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상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내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적의를 품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또
나가라 하는 이 말은요, 텅 비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는 머리가 텅 빈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멍청이야. 뭘 알지도 못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요,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너는 답답해. 너는 뭔가 이게 좀 의사소통이 안 돼. 이런 어떤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노하는 것, 이런 우리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나가라는 말이나 혹은 어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이 악한 감정이나 그의 생각 등과 같은 이런 마음의 어떤 나쁜 것들이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이 사람의 나쁜 감정은 이 미움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느낌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분노, 비판, 또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인격살인이다. 그죠?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를 비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무시하는 것,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그를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살인보다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SNS를 통하여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나의 비난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비난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거죠. 이게 그냥 예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 사람을 따돌리거나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SNS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이웃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전체 동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전국적인, 어떻게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아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형제를 미워하며 했을 때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머니죠,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좀 나와 인종이 달라도, 그죠? 나와 사랑하는 문화가 달라도,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도, 그가 믿음의 형제라면 우리는 국적이나 어떤 혈연을 초월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줘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이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을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존중하거나 조심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동남아 계통이나 아프리카 계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런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한테 본의 아니게 분위기에 맞지 않게 말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은 항상 뭔가 어떤 교회는 이 식사 당번만 되면 그분은, 다른 분들은 어쨌든 식사를 하면 좀 맛있는 걸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집안에 있는 거 좋아서 한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게 또 구설수가 오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아니 어쨌든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보다 조금 덜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면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을 갖거나 또 혹은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형제라고 하는 제한이 없어요.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른 사람도 살해하면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살인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화를 내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옷이 파괴되었는데,
그 흔적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마리아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안 믿으면 다 악인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자신이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학자가 되고 공부하고 박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거죠. 진리를 찾고자.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이성이에요. 근데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려서 뭐 예전에 마스크 안 썼다고 지하철에서 난동 부린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다고. 그 사람 그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스크 안 썼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성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괴물 같다 그러죠. 짐승 같다. 이거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말은 그 이성,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나마 그 사람 속에 흔적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파괴하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들을 용서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해와 배려와 포용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하여 화가 나고 정말 욕을 하고 싶고 또 무시하고 싶고 막 사람들을 앞에서 그 사람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우리는 인내와 존중 그리고 사랑과 이해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요 그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위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가진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 결국은 내 감정에 대한 보상을 그 사람이 그 대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치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화내리고 이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이라 그랬는데 이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조롱하고 비난할 때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미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기본적인 거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적응되기 전에는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에도요, 원래는 사실은 이런 감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서 내 몸에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유익한 것이 적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해서 몰아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하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벽혈과 병들이 싸움 때문에 열이 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요, 신체적으로도 나와 다른 것이 들어오면 거부하고 반응해요. 우리 사람 마음으로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왕따 시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예요?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그죠? 좀 나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 왕따 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미워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죠. 내가 그 사람 미워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내가 저를 미워하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던 이 나의 마음이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신이 악의 지배를 당하여 그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양심의 가책이나 내가 악을 행한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그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빨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이끌려서 내 스스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채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움이 들 때, 사람들이 싫어질 때, 욕을 하고 싶고 분노가 하고 싶고 화가 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내 분노를 진정시켜 주시기를, 내 화를 가라앉히시고 내 마음 미움을 사라지게 하시기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정말 힘들게 하지만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고 좀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래 나도 저 상황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절 13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살인하지 않고 그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